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처음에 붙여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한때는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끼친 적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근심을 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교인들에게 읽어주고 또 교인들이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었던 윤리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무질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들고 직접 그 고린도까지 찾아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 편지를 들고 찾아갔는지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말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편지를 보냈든지 혹은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했든지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내가 다시는 그렇게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3절에 보면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였든지 편지를 보냈던 것 같고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마음에 걱정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근심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보면서 여러분이 참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결혼하셔서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큰 제목은 뭐냐면 아기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결혼을 38에 해요. 39에, 심지어 40이 지나서 결혼한 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세포들이 그 스트레스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헐리우드 가까이에 있는 그쪽에 아주 그 고급 주택 단지에 있는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과 의사이신데
한 번은 제가 갔더니 자기가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뭘 연구를 많이 하니까 불임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과 의사하고 산부인과 의사도 아닌데 왜 불임 연구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찾아오는 고객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고통을 호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데 왜 그렇게 임신하는 게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알게 된 것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것이 몸에 쌓여 있고 어떤 그 내과적인 검사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게 되지만 몸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세포들이 그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세포들부터 건강함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연구까지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근심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가난한 분들 근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칙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다른 연구자도 아니고 그저 목회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은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더라.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는 고통의 양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인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적게 배운 사람들은 적게 배운 사람대로, 자식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다 겪는 고통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자녀가 많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뿐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겪는 고통의 양들은 같더라. 본인이 그것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는 한 150년, 200년 전에 유럽의 웬만한 나라의 왕들이 누리는 걸 누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200년 전에 냉장고 있었던 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에어컨이 있고 그 더운 여름날 에어컨 바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200년 전에는요, 왕들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고 찾아서 구입하면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바나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웬만한 나라의 왕이 누렸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없어졌습니까? 삶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는데 여러분 더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목자들이 갖고 있었던 근심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근심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무게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쁨을 여러분들과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 편지를 써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근심의 편지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인들에게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근심하라는 것입니까? 책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보냈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눌림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기도의 결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근심을 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비록 멀리 지금 에베소에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눌림이 있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주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근심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을 너에게 전해주길 원치 않는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에게 칭찬하는 게 쉬워요? 잔소리하는 게 쉬워요? 가끔 보는 옆집 아이, 가끔 교회에서 보는 아이는 잔소리하는 게 쉬워요? 칭찬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잘해도 계속 칭찬해 주리라. 저는 가끔 우등상도 가져가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아가고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참 잘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셔서 저는 참 좀 마음이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야지. 참 잘했다고 해야지. 여러분, I'm so proud of you.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늘 그렇게 말해야지 생각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강연 들었으니까 어떤 아이가 97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97점을. 여러분, 아이가 97점을 받아서 딱 가져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런다. 야, 고지가 멀지 않았어. 조금만 더 가면 100점이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때때로 자녀들에게는 격려가 되지 못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근심의 말이 아니라 근심을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심의 말이 아니라 기쁨의 말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근심을 전하는 사람은 사명을 갖고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 이렇다 카더라, 망한다 카더라, 잘못됐다 카더라, 문제라 카더라, 이런 거는 사명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소식은 사명을 갖고 전하는지 몰라요? 많은 경우는 바르지도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을 이만큼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모르지, 네만 알려주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 보면 근심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목자들, 밖에 있는 목자들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실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까 봐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예비하셨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점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주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근심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기쁨을 너희 모두와 나누길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이해하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사도 바울이 먼저 써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편지에 쓴 내용은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고린도 지역,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21개의 신전과 또 이방 성전과 그런 예배 처소들이 있었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전 146년에 완전히 멸망했다가 주전 44년 카이사르가 재건을 명령한 다음에 아주 융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 뒤 옆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었는데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고린도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상당히 많은 신전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합니까? 곡처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쓴 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할 때 이 음행은 첫 번째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사회적인 음행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살펴볼 때 자기의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한 그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였죠. 아마 이 부분은 고린도 지역의 아주 큰 문제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됐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다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6절에 윤리적인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라고 하는 걸 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냈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보낸 편지고요. 세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의 편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심의 편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김주영 집사님 그림 있죠? 지도가 있으면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두 개가 이제 PPT에 있을 건데요. 요 그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아가야 지역이 있고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걸 지난번에 보여드렸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로 해도 상당히 먼 길이었는데 이 길로 편지를 주고받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닷길을 통해서 누군가 가서 전해주었든지 바닷길을 통해서 왔든지. 그 다음 그림이요. 네, 요 위로 보면 제가 위로 좀 진한 선으로 해 두었는데요. 아마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가려고 하면 밑에 빨간 선은 바닷길인데 이 바닷길을 통해서 갔든지 육지를 통해서 가려고 하면 이 먼 길을 걸어서라든지 혹은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때는 이 거리를 가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심부름해서 갔을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금방 지금 살펴볼 이 내용을 갖고 있는 편지는 누군가 전해줬을 수도 있고 혹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접 들고 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갈 수 있는 길은 바다를 통해서 가든지 육지를 통해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시 고린도후서 2장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금방 읽어보았습니다만 근심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보내졌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2장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근심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2장에 남아있고 또 7장에 나옵니다. 7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고린도후서 2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편지를 학자들은 근심의 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로마인들이 근심하였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께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계속 아프지 않은 것은 근심을 위해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 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잠시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내가 기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게 되냐면 그 근심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본인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격이 어땠을까요? 유하고 부드럽고 잘 참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러면 다혈질적이고 화가 확 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을까요? 1번
아까 아주 잘 참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 2번 다혈질적이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또 뉘우치기도 잘하는 성격. 1번, 2번 중에 몇 번일까요? 예, 만장일치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성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수능 기도회 할 때 부모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무엘상 17장을 같이 읽고 묵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거기서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야, 너 목동이 네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야, 그렇구나. 너 마음은 너무 장한데 내가 참 마음에 안심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입고 있는 이 제일 좋은 갑옷을 입어라 하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칼을 갖고 와라고 칼을 채워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아직도 목동입니다.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어요. 걔가 그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왕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했으니 성경에 보니까 몇 걸음 걸어보다가 불편해서 다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갖고 나갔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옷을 입고 남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들고 전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맞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성격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즘에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무조건 유명한 대학 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의 열정이 지나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실라라는 사람과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결국 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신다. 아마 그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7장 9절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아까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그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자기가 너무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듣고 보니까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다시 기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셔서 나의 편지 가운데 있는 부족함도 사용하셔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듣게 되고 마음이 다시 기뻐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네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3장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만,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편지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다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용이 많이 달라요. 10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로서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것을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글 쓴 거 보니까 괜찮은데 만나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보잘것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말도 어둔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아마 그런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것이 10장부터 13장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딴 편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요 고린도 후서로 다 묶여있는 이 전체가 하나의 편지라고 생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4번 정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억수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부지런히 편지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을 쓴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과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14절 표현이 참 마음에 닿아요.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향기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삶에 향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주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향기 중에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 천리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천리향.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이 되면 멀리 학교에 갔다가 가방을 메고 오면 저희 집 근처만 와도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러면 야 천리향이야. 향이 천리까지 간다 그래서 천리향이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천리향을 잘 못 보고 미국 가서는 또 못 봤는데 대구에 오니까 천리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고 좋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얀 꽃이 펴 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치자나무 꽃.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최근에 이사를 간 다음에 그 치자나무 조그만 걸 샀어요. 그럴 때 거기도 꽃이 피더라고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향기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건물 앞에도 가보니까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로마가 냄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하는 치료 가운데 하나가 좋은 향기를 맡게 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느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역할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싶고 되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그것을 사망의 냄새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제가 우리 그때 최근에 우리 그 대학원 학생들의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슬프게도 그 사람들은 죽었을 것 같다. 굶어 죽었을 것 같다.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맹세를 지켰다면 그 사람 다 죽었을 거다.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보고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심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